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선택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아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지금도 그 터키의 그 소피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150cm 정도의 그 평범한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신 것이죠. 언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어렸을 때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간단히만 말씀해 주죠. 모세가 출생할 당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가 모세를 빼돌려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두었죠. 그때 마침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온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되겠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모세를 양육을 하죠. 모세는 그렇게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런 모세의 자부심, 자긍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동족한테 다 쫓겨가서 미디아 광야로 도망가져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죠.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우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그 권위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인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 목동으로 변한 거죠. 시골 목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리 잡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이도 80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다른 이적도 보여줬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빼보니까 손이 나병에 걸렸죠. 다시 손을 넣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똑같이 옛날처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2번씩이나 보여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한 거죠.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만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빈털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변화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파괴적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셔서 쓰신 게 아닙니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신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던가요? 제 경우에는 제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소위 잘 나갈 때 쓰시겠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인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죠.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에서 활동도 하고 남정교회에서 활동도 하였지만 세상적인 삶이 더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마치고 대학 교수로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셨죠. 교수직을 은퇴한 후에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저를 그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 정년 은퇴할 때쯤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일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급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이렇게 크게 세 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광야의 삶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것이죠. 저 또한 좋은 대기업의 직장 생활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려놓는 것도. 제 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치과 의사가 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죠. 저의 세상적인 길을 모두 막으시는 것입니다. 외아들의 교육과 결혼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일을 하라, 주님의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죠. 성경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그 중간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400년의 중간기가 그 안에 있던 것이죠. 축구의 경우 하프타임에 작전을 잘 세워 후반전은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경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전에 왕궁에서의 삶을 모두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의 그 좋은 직장 생활을 떠났지만 더 큰 것을 얻었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다면 저한테는 내 일은 언제 할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은 자신을 비우는 시간,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배운 능력과 힘과 권세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 목동의 낮은 자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의 그 세상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로 자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 과정이 변화의 시간이고 그 변화에는 고통과 갈등과 혼란이 있게 되죠. 세상적으로 좋았던, 세상적으로 익숙하였던 옛것을 모두 내려놓는데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과 의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비워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야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하면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지팡이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는 지팡이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왕기 하 6장에서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죽을 병이었죠. 치료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숨어서 집단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의 희망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관의 부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관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열받죠? 괘씸하죠? 나아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먼 데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그 먼 데서 진짜 찾아왔는데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것도 시종 드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나아만의 그 마음을 돌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과 함께 같은 종들입니다. 성경은 그 종들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여종도 포함되는지 없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요새의 말로 여기까지 왔는데 밑줄에 본 적이 있는데 선지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관은 종들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기적같이 나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안 합니다. 한 번씩 몸을 담그는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는지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에 모두 담그니까 나아진 건지 알 수가 없죠. 결국 순종의 결과만을 알려줍니다. 순종의 축복만을 알려줍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함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참각할 데 없이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7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성이 서서히 무너졌으면 거의 돌 수가 없었겠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째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죠.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러 가십니다. 종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변하고 패배의 절망이 승리로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순종은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B는 birth, 탄생이죠? 생명이죠? D는 죽음이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choice가 있습니다. 이건 장폴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150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한 30번가량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미소 지을 때가 그 30번 중에 5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번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잘한 선택 5가지 하셨나요? 여러분이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것도 잘한 선택 5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담 치료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그레서 박사의 그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인간은 누구나 기본 욕구인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욕구들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이지만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기대, 바람은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고유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좀 어렵나요? 한마디로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통상 우리는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으로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이시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자유의지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선택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글라서 박사가 주장하는 기준은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었죠. 베스트셀러. 그 저자인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의 저서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소중한 것과 급한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것과 급한 것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여도 답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Jesus first.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버티다 안 되면 예수님 먼저, Jesus first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버티다 할 것이 아니라 버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직장 문제로 그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천안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가지고 주일에는 천안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같은 것들은 집 인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에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서울에서의 생활도 잘 안 풀리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결론은 하나님, 교회였습니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에 선택과 결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론은 Jesus first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또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염려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기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것처럼 선택의 갈림길에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 부리다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등 대부분의 인물들은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자로 연약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많은 선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길을 모를 때 땅을 보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하나를 정해서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변화의 시간, 선택의 시간에 세상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을 꼭 붙잡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